마음속의 근심 주님께 아뢰심으로 해결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한가위 감사주일입니다. 금년 추석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부모님 찾아뵙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모이는 예배도 쉽지 않아서 우리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교우님들도 있습니다. 모이긴 어렵지만 모일 수 있다면 그 예배는 특별한 예배요. 모이지는 못했지만 마음 모아 예배한다면 더 애틋한 예배가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한 말씀이 있지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그곳이 예루살렘이든 그곳이 그리심 성전이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신다. 이러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교회에 모인 분들이나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예배에서 승리하고 이번 추석에서도 승리하고 인생에서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래 예배는 하나님을 대면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 당신과 만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이 예배입니다. 그 예배를 규례로 만들어 주셔서 이렇게 나와 너희가 만날 수 있다. 오늘날 표현으로 얘기하면은 거룩한 곳과 세속적인 것이 만나고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성전이고 교회였습니다. 다른 의미로 해석을 하면 본래는 같이 갈 수가 없고 만날 수가 없는 존재들이고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내려주사 만나 주신 것이 바로 예배이고 그것이 바로 성전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만든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고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긍휼의 헬라어 단어를 보게 되면은 엘레에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엘레에오 이 단어는요. 인간의 비참한 현실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너무나도 비참한 거예요. 도저히 헤어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해결됐다고 하더라도 더 큰 문제가 우리 인간의 모든 삶을 억누르고 있는 탄식밖에 없는 그러한 이 비참한 현실에 하나님이 오른팔을 내밀어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당신의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끌어올리신 것이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된 모든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피차의 모든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긍휼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이지은 집사님 봉독을 하셨습니다. 욥기 37장 욥기이기 때문에 말씀이 조금 난해합니다만은 말씀을 몇 번 읽어보시면 그 뜻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욥기 37장은 중재자 엘리후를 통해서 긍휼의 하나님을 바라보라, 긍휼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라고 하는 것이 욥기 37장의 핵심적인 요지입니다. 마태복음 14장은 베드로의 믿음이라고 하는 한 측면과 베드로의 의심이라고 하는 또 다른 측면을 이렇게 병렬시켜 놓고 우리 인간은 이처럼 믿음이 좋기도 하고 이처럼 쉽게 무너지기도 하는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 예단하지 말고 속단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게 바로 핵심적인 요지입니다. 로마서 9장에 나와 있는 말씀도 믿음이 더 중요하냐 행함이 더 중요하냐 둘 다 중요하다. 이런 그 프레임 하에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실 때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있다라는 그 메시지를 증언하고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오늘은 모든 일에 속단하지 말고 긍휼의 하나님을 바라보자,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모든 일에 속단하지 말고
모든 일에 예단하지 말고 긍휼하신 하나님과 그 사랑을 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명절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 우리가 만날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묵상하는 것은 더 큰 의미가 있다. 저는 이렇게 믿으면서 말씀을 오늘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인간은 현실 문제 인식이 있기 때문에 미래 해결의 희망을 꿈꾸며 살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인간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창조 중에서 가장 최고의 작품인 인간에게 주어진 특별한 은사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시대를 우리는 불확실성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확실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확실한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것이 다 확실하지 않습니다. 아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결국에는 아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체를 보았다고 말했지만 전체가 아니고 부분적이고 제한적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는 불확실성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것이 다 불확실한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 속단하고 예단하고 또 그것을 행동으로 옮긴다고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물론 불확실성 시대이기 때문에 위험하긴 하지만 미래에 대한 무한한 가능성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위험하기도 하고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곳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이죠. 코로나 이전도 그렇고 코로나 상황도 그렇고 코로나 이후도 그렇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은 불확실성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현실 인식은 있지만 희망이 없는 것이 문제이고 희망은 있지만 현실 인식이 없을 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현실 인식이 있는 사람은 신중하지가 못합니다. 미안하지만 현실 인식이 없는 사람은 아니라기 때문에 희망이 없기도 합니다. 모든 곳에 문제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사람이지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최고의 창조물로 만드신 것은 현실 인식과 미래 소망을 동시에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중심에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인간이 그러한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 창조 질서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아담과 같이 실패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담뿐만이 아니라 그 어떠한 인간도 그 인간이 신이 아닌 이상 모든 일을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든 인간은 그것을 진중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거를 가볍게 여기고 그거를 경홀히 여기고 속단하고 예단하는 경우들이 적지 않게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모든 문제는 진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해결이 안 돼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때를 따라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동역자를 주시고 계기를 만들어 주셔서 해결을 해 주시는데 그것을 가볍게 여기고 그 상황에서 속단하고 예단하는 가운데에 기회를 놓치고 해야 될 때 하지를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쉬운 문제도 사실은 어렵게 해결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해결 못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욥기 37장에 엘리후라고 하는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이름이 좀 낯설은가요? 욥에게는 친구가 있었죠. 3명의 친구와 욥이 대화하는 그러한 장면인데 대화하다가 결국에는 해결이 안 됩니다. 이 고난과 고통의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처음에는 서로 토론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토론이 잘 안 되면은 결국에는 비방하는 것이거든요. 해결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을 때에 또 한 명의 친구가 있었는데 엘리후라는 이름이고 그 엘리후라는 사람은 중재 역할을 합니다. 욥과 욥의 친구들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엘리후라는 인물이 좀 특별하게 나이가 제일 어립니다. 나이가 제일 어리기 때문에 말을 못 껴들어요. 그러다가 너무 상황이 안 좋으니까 중간에 끼어들어서 한마디 말을 하는데 그 한마디의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가만히 서서 오늘 14절입니다.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십시오. 막말하지 말고 예단하지 말고
속단하지 말고 자기 과시하지 말고 하나님의 오묘하고 신비한 일을 바라보십시오. 그래야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문제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권면은 고난 중에 속단 말고 감정적으로 말하지 말고 자중하고 진중히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그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은 이 엘리야가 얼마나 이 인품상에서 어떤 영성적인 측면에서 훌륭한 인물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기도 하죠.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14절이 아니고요. 15절부터 24절까지 오늘 이지은 집사님 다 말씀을 봉독했는데요.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을 잘 읽어보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상하게 권면하고 중지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타박하고 정죄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나오고 있느냐? 네가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냐? 네가 그렇게 맞는 말이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은 다 죄인이냐? 너는 너의 지식과 너의 그 의로움으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있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이러한 일이 있을 수가 있지? 아니, 처음에는 그렇게 훌륭한 말을 하다가 중간에서는 갑자기 훌륭한 말이 누군가를 정죄하는 말로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들도 그럴 때가 많은 거죠. 처음에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처음에는 사랑을 얘기하다가 조금만 가까워지고 조금만 상황이 좀 잘 풀리면은 그것을 진중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가볍게 여기다가 결국에는 말을 막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당신은 할 수가 없어. 그렇게 하면은 문제가 되지. 라고 이야기하다가 결국에는 싸움으로 번지게 되고 해결 불가능한 상태에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엘리야를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신앙적이고 굉장히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는데 말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욥을 또다시 정죄하는 상황으로 가게 돼서 욥의 세 친구와 다를 바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누구나 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만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입니다. 문제가 어려워서가 그런 것이 아니라 문제를 가볍게 여길 때에 생기는 문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약간의 자신감만 생기면 언제든지 가볍게 생각을 하고 언제든지 누군가를 무시하고 무엇인가를 무시하게 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인 거죠. 이와 똑같은 상황이 오늘 두 번째로 읽은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4장 베드로가 주님께 말하죠.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시옵소서 고백했을 때에 주님이 허락하셨습니다. 베드로는 그 말을 믿고 믿음으로 물 위를 걸어갔어요. 그리고 물 위를 걸었습니다.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이죠. 확신이 있는 믿음의 소유자로 기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소유자 베드로가 30절을 보게 되면은 주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바람을 바라보는 순간 무서워서 바다에 빠지는 그야말로 믿음의 적은 자로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이가 불과 5분밖에 차이 안 나는 것입니다. 최고의 믿음을 가진 그 사람이 최고의 믿음으로 믿음이 적은 자로 둔갑되는 현실이라고 하는 거지요. 왜 그럴까요? 어떻게 우리가 이 베드로의 믿음을 이해해야 됩니까? 좀처럼 이해하기가 쉽지 않지만은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3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베드로 너는 의심했기 때문에 믿음이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주님 바라볼 때는 바다를 걸었지만 바람을 바라볼 때는 바다에 빠진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바람을 바라보았다고 하는 것은 주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자기를 바라봤고 주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을 바라보았다는 것이고 그 말씀은 주님을 잃어버렸다는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왜 주님 대신에 바람을 바라보았을까요? 바다를 걷고 있는 자신을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왜 확인하고 싶어 했을까요? 자기의 능력을 다른 동료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싶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소중하게 생각할 때에 생기는 문제인 것입니다. 인간이 타인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 순간 우리는 오만에 빠지게 되고 문제를 가볍게 보기 시작을 하고 그러면서 주님을 순식간에 잃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속히 자기 자신을 확인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속단하고 예단하고 막 말을 하다가 결국에는 자신을 드러내며 주님을 잃어버리고 있는 현실과도 비슷한 것입니다. 엘리후의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베드로가 그랬고 사실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지요. 처음 믿음을 끝까지 가져가라고 하는 것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니고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말씀이기도 하고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항상 얘기했던 그러한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번 명절에 우리는 이 너무나도 엄청난 일들이 벌어졌어요. 코로나도 있고요. 국론 분열도 만만치 않고 그러는 가운데에 우리 마음이 다들 아주 경색돼 버렸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데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그 사랑이 온데간데 없어지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자신만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자신에게 무언가를 해줄 만한 그 무언가 물질적인 것, 권력적인 것만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이 자꾸 뭘로 변화되느냐? 속단하기 시작하고 예단하기 시작을 하고 주님을 잃어버리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엘리후의 모습과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번 명절에 우리 가족들 만나기도 하고 못 만나기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성령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는 그러한 가운데에 모였을 때 축복하시고 모이지 못했지만은 우리 전화로 마음을 나누면서 주 안에서 사랑이 가득한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적인 일, 인간적인 일 또한 복잡한 오늘날의 이념적인 문제 얘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고 이 문제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보며 이번 명절에 승리하시는 교우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긍휼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성도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성도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욥기 42장 6절에 이 하나님이 엘리바스 빌다 소발보다 욥을 의롭다 인정하신 이유 우리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갈 부분입니다. 왜 욥을 더 의롭다고 인정을 하셨을까요? 욥이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의롭다 인정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결코 아닙니다. 욥이 의인이기 때문에 욥을 의롭다고 말해주신 것도 결코 아닙니다. 욥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받은 것은 재산 잃고 가족을 잃고 건강도 완전히 잃어버리고 이번에는 친구들과의 토론을 통해서 친구까지도 잃어버리는 그러한 상황에 그 혹독한 고난과 분쟁 중에서도 하나님께 회개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회개하였다는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자기 자신을 던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증거로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 빌다 소발의 한 말이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다 옳은 말인데 왜 옳지 못하느냐?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해주신 말입니다. 이거는 사람 말도 아니고 예언자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욥과 욥의 친구들에게 하신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약간 난해한 본문이긴 합니다만은 욥의 친구들은 위로하는 것처럼 시작을 했습니다만은 결국에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공의를 앞세워서 욥을 타박하고 정죄하는 길로 계속해서 가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날 크리스찬의 모습하고도 좀 비슷한 면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위로하고 사랑한다 말하지만은 결국에는 의견이 안 맞으면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정죄하고 타박하기 시작하는 모습을 우리는 분명하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욥을 한번 상대적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욥이 완전하다거나 죄가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욥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욥의 친구들을 타박하는 게 아니고 설득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미세한 차이긴 하지만 공격하는 것과 설득은 차원이 다른 문제인 거죠. 물론 그것 때문에 욥이 의롭다는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만은 우리 구절을 보게 되면 욥이 엘리바스, 빌다, 소바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욥의 친구들에게 너는 이 속죄 제물을 가지고 욥에게 가서 기도를 해달라고 요청을 해라. 욥은 기도를 해주었고 축복해 주었습니다. 10절을 보게 되면은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욥의 이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욥기가 마무리가 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욥이 친구들을 향해 긍휼한 마음으로 기도하지만 욥의 친구들은 공의는 있지만 정의는 있지만 긍휼이 존재하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족들에게,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신앙의 동료들에게, 또 신앙인으로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얼마만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대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질문하고 답을 얻어야만 되는, 특별히 이번 추석 명절에 우리가 질문하고 답을 얻어야 되는 중요한 단어라고 저는 믿으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공의가 있고 정의가 있었지만은 긍휼이 없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받지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긍휼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체험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욥이나 친구들이나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긍휼하심이 없다면 우리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지요.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린다고 한다면 더 이상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알고 회개했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만, 사울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모르고 회개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은 30냥의 주님 팔아 그야말로 배신자가 되었던 가룟 유다는 왜 배신자가 되고 주님을 팔았고 회개하지를 못했을까요? 하나님의 긍휼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 받아주실 거라고 믿음을 가져야 긍휼하심을 아는 건데, 그거를 모르니까 결국에는 자살을 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주님을 3번 부인했고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베드로, 그는 주님께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3번 고백을 했고 주님의 긍휼하심을 고백하며 회개할 때에 유럽을 뛰어넘어서 전 세계의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전도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이나 가룟 유다 모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잃었기 때문에 속단하고 예단하고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된 것이죠. 그 순간에, 그 절박하고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알았다고 한다면 그들은 그 길을 걸어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현재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순간적으로 질문하고 순간적으로 답을 얻어야만 되는 질문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믿는가 믿지 않는가라는 부분이거든요. 긍휼하심을 우리가 안다고 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속단하지 않습니다. 예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알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마태복음 14장도 베드로가 자기의 믿음을 과시하려다가 실패한 이유는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바람만 바라보았기 때문이고, 바람을 바라본 그 순간 빠지네 하면서 결국 무너진 이유는 속단했던 거죠. 내 믿음이 이렇게 훌륭하고 속단하고 예단했던 거지요. 내가 이만큼 능력 있는 믿음의 소유자라고 하는 것으로 금방 판단을 해버린 거지요. 중요한 문제는 가시적인 문제만 보지 말고, 속단하지 말고 예단하지 말고 그 상황 가운데에 긍휼히 여기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은
우리는 언제든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무너지는 순간 더 이상 우리는 크리스찬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날의 우리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도 잘 들어보면은 들을 때마다 다들 고개가 끄덕끄덕해집니다. 틀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다 맞는 말은 아니지요. 일면적으로 맞습니다. 완전히 맞는 이야기는 없는데 그 사람의 관점으로 그 이야기의 내용만 들어보게 되면 맞는 말입니다. 오늘 로마서 9장 14절에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도 맞고 저 사람도 맞고, 그러면 대체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하나님은 없는 거냐? 오늘날 우리 똑같은 질문을 하지요. 당신도 맞고 당신도 맞고 당신도 맞고 틀린 얘기가 하나도 없네. 그러면 하나님의 정의는 어디 있는 거냐? 하나님이 불의하신 거냐? 로마 교회에 편지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그렇게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불의가 있을 수가 있느냐? 진리라고 하는 것은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게 오늘 로마 교회에 편지한 사도 바울의 편지 내용인 것입니다. 원하는 자로 말미암는다, 믿음이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는다, 행함입니다. 믿음도 중요하고 행함도 중요하죠. 한 가지만 주장하면 안 되고 믿음과 행함이 동시에 가야 됩니다. 그러면 의로워집니다. 그것도 아닌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안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알고 긍휼하심 앞에 내가 회개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성도가 되고 그 사람이 진짜 크리스찬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과 행함의 틀 안에서 무엇이 옳으냐로 속단하고 예단하고 경거망동하고 쟁론으로 삼지 말고 긍휼히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긍휼히 여기실까요? 오직 믿음으로만 외치는 사람도 아니요, 오직 행함만 외치는 사람도 아니요, 믿음과 행함을 동시에 가지라라고 말하는 사람도 결코 아니요, 그 삶의 중심에서 끝까지 주변의 사람들을 살피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려고, 하나님의 이 섭리를 세우려고 몸부림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많이 질문하지요. 저도 질문합니다. 우리 교우님들도 질문을 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뜻이 뭐냐라고 질문했을 때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한번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긍휼이 무엇입니까? 긍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 25절에 오늘 읽은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호세아를 인용을 해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 옳다, 일리 있는 말이다, 다 중요한 말이다. 그러나 그 말들을 통해서 결국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거냐?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하는 자라 부름받게 하는 것이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것이니라. 옳고 그름이 다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옳든 그르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들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는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니라. 이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지요.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답이 나오면 좋겠는데 답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답이 나올 수가 없어요. 다 맞는 이야기고 다 틀리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그 안에 하나님이 있느냐, 하나님이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그 안에 진실이 있느냐, 진실이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들의 생각 속은 늘 수평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믿는 사람들은 수평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수직적인 관계를 가지고 나가지 않으면은 우리는 절대로 긍휼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아는 자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알지 못하는 자는 신앙으로서 큰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오늘 세 본문의 말씀과 병행구로 나오고 있는 말씀이 시편 1편에 나와 있는 말씀들입니다. 복 있는 사람에 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긍휼 무엇인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 좋은데 그 복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묵상하는 자라.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형통하리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불확실성 시대에 우리가 어떤 말을 해도 다들 여러 의견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러한 때에 긍휼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긍휼하게 여기시는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 방역도 난제지만 국론 분열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우리가 절감하고 있는 그러한 때죠. 그런데 제가 생각하고 있는 더 큰 문제는 우리 안에서 사랑이 식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게 제가 가장 크게 문제 삼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번 명절에 우리 가족들 만나시면은 그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사랑이 식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면서 우리의 사랑을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석에도 승리하고 금년 말에도 승리하고 인생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